자,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두 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고, 그 다음 둘째 누구냐?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요.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아요.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예 안 가. 자, 오늘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력과하면 남은 생에는 무능한 자로 살게 된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린 복음으로 살도록 이미 부름받은 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우리 운명 그렇게 정해졌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쳐놓고 내 의지대로 살아, 내 정욕대로 살아, 내 상식대로 살아. 그럼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 없어.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 내 방식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믿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역사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레일이 깔려 있어요. 레일에는 사람이 지나갑니까? 자동차가 지나갑니까? 배가 지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지나가. 오직 기차만 지나가. 기차. 레일 위에는 기차만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린 말씀으로만 가야죠.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다, 나의 어떤 철학적인 걸 한다, 세상 어떤 위치를 찾는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제 방대로 들어가. 총회장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상담해주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나가지 않고 나가서 거기서 아멘하고 나간다, 지 생각대로 나간다. 그럼 못하러 찾아오느냐? 못하러 찾아오느냐? 에너지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을 떠나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걸 따라가야 돼요. 네, 디모데가 말하니까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복음으로 서라.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젊은 목회자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 알지도 못해. 배운 대로만 한다, 성경대로만 한다, 이러면 삶을 무시한다는 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야 능력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무시한다는 건 복음을 무력화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무시해서 무력화시키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가 있으면 영적 미화되는 겁니다. 영적 미화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의 그늘 안에 거할 수밖에, 그 범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악한 마귀는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뭘 보자?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여러분, 구호 외침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알고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살면.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띄워보자. 자, 복음이란 뭐냐? 율법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신령, 세 번째 의, 네 번째 선입니다. 이게 율법의 네 가지예요.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갖고 안 돼요. 율법 갖고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누굴 보내셨어요? 천지도 창조 같이 하셨고 계획도 같이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한 게 뭐냐?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구약에는 율법에는 거룩과 신령과 의와 선이 있으니까 용서. 이 용서라는 걸 통해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 완성시킨 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옳게 살아야 되는, 옳게 살아야. 또 선. 이거 착할 선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용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용서입니다. 용서. 이거 얼굴 용자입니다. 용서할 서자예요. 그래서 용서, 얼굴 용자. 얼굴을 보고 용서한다. 죄가 있을 때 죄를 묻지 않고 뭐예요? 죄를 묻지 않고 잘못을 꾸짖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걸 말하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해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존중하고, 그게 따라서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고난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이게 뭐냐?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쪽 방법하면 이쪽과 돌려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 여러분 찍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찍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 보내드렸어요. 이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자,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율법의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리고 율법은 뭐다? 신령하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 그랬죠? 율법의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뭐가 빠졌다고? 딱 나와야죠. 가르쳐 드렸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용서가 없어. 무슬림들은 절대 이슬람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아니에요. 코에 쓰면 똑같이 코를 베야 돼. 잘못해서 손목을 잘랐으면 그 사람 똑같이 손목을 잘라야 돼.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해 보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용서다. 용서. 자, 봅시다. 올라가 봐. 위로. 그렇지.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자, 용서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용서해 주신다. 그럼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왜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물음받는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 드라쿠마를 통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용서하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아래에 누가복음 오케이 38절까지 한꺼번에 띄워봐. 오케이. 누가복음 6장 37, 38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행하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이건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 안 받아. 남을 비판하면 절대로 비판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성질나 봐요. 막 해댔기잖아요. 복음이고 믿음이고 없어. 그냥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 화나봐. 그냥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하게 올릴수록 감정을 억눌러야 돼요. 말씀 붙잡고 억눌러야 돼요. 그래야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판치 않는 겁니다. 그래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 남 정죄하지 말라. 그래 내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여 내가 용서받는다. 아멘. 37절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흔들어 넘치도록 옵니다. 정지하지 않아야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오는 겁니다. 용서해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복음을 무력화합니까? 왜
복음을 무력하냔 말이에요. 그래만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무력화하면요, 복음을 무력화하면 그 복음이 나를 외면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외면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나 꼬일 대로 꼬여, 꼬일 대로 꼬여.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하는 게, 어려우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도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가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휙 지나가요. 지나가. 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지나갈 때 다 날려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기 안에 꽂히는 게 있어요. 레마 되는 거 있어요. 레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생활에 되도록 매달려야 돼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을 보면요, 보자, 한번 찾아보자.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말씀, 나 말씀 여러분 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레갑의 아들이야 요나답,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려, 포도주도 마시지 말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 그래야면 너희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렇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의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자식이 또 가르쳐, 그 자식이 또 가르쳐, 또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240년 넘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 그 족속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다. 8절을 봅시다.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거처할 집도 지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한나이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유태인들의 식탁교육, 식탁문화입니다. 식탁문화. 아침은 대충 먹어도요, 저녁은 꼭 같이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그날에 있었던 걸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밥 먹으며 2시간이나 갔어요, 저녁에. 이 식탁문화를 통해서 전수하는 겁니다. 전수.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 배운 걸 난 너희들에게 또 가르친다 하면서 후손에게 이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24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 어디 삽니까? 전부 다 광야에 살아야 돼. 광야에. 도시에 살 수가 없어. 광야 사는 거, 광야에 천막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빈핍하게 어렵게 살았겠어요. 요새와 같이 이 발전된 이런 문명 속에 사는 이런 게 뒤처지기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연인처럼 살았다고 할까요? 그런 생활 속에 말씀을 선조가 지켜준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간 거예요. 저 도시가 보면 도시 문명 속에 다들 살잖아요.
나름대로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네, 광야에서 자기 가족들 후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2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해서 그 후손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당장 내 눈앞에 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이 넉넉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는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답 주시면 넉넉하고 후할 것이지만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바다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속에 들어가 있든지 한국 사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240년 동안 살아가고 후손들이 도시 문명 다 거절하고, 그럼 볼 때 버려진 자신들을 다 생각하고 도시로 뛰쳐가지 않겠어요? 살려고 도시로 뛰쳐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안 가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했나? 잘못 결정하고 이걸 자손들에게 교육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 말씀 붙잡고 장막 안에 거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시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불러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대로 살아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복음대로 살아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랬어요? 주시하신다 그랬어요? 외면하시는 겁니다. 응답 주세요? 응답 안 주세요? 응답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주시는 거예요. 부합해야 주시는 거예요. 네, 부합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별피리가 저한테 와서 면도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 그 면도칼 나도 주세요. 나도 하게요. 그럼 내가 면도칼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것도 응답이요, 주는 것도 응답이요. 이 나이 되면 안 줘. 그런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염 나기 시작하면 이걸로 깎아. 보기 싫으니까 깎아라. 그럼 면도칼 사준단 말이에요, 면도를.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응답이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람 믿는 분만 힘차게 박수하세요. 힘차게 박수하세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 그게 예수의 사람이야.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벗어나면 하나님 외면하신다니까요.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대학생 되려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주 진짜 공부하는 것 보면요, 불쌍할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이게 내 미래다 생각하고 3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성의 문제,
지금 안고 있는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를 잘라내고자 이렇게 여러분 애를 씁니까? 3년 동안 무지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대학 시험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내신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쓰는 것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큼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박수.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래야지 않고는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가. 왜? 악한 마귀가 순순히 물러납니까? 옛날에는 자기 종이었는데, 자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 다음에 순순히 물러납니까? 그가 하고한 날 찾아와. 하고한 날 와서 두드리고 넘어뜨리고, 하고한 날 와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삐딱하면 넘어가고 삐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인생 깨지는 건 순간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간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만드냔 말이에요.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간절함 속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무단히 물냄새를 맡고 파들어가서 코가 부셔지도록, 그 발톱이 빠지도록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그래, 말씀 붙잡고 애를 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야뽕과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하는 것도요,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40일) 동안 나오자, 이렇게 하자. 내가 문자로 하니까 어느 누구는 나한테 그렇게 문자로 해옵니다. 목사님,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 지키려고 약간 노력할게요. 노력한다는 말은 이미 간 겁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요 절대로 40일 동안 못 지켜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약 3년 동안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3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40일이에요. 21일 금식이에요. 일주일 금식이에요. 3일 금식이에요. 이거 목숨 걸어야 3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내 생활을 접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일생생활에 나중에 다 하고 다 해놓고 저녁 이 시간에 내가 하겠다 했으면 나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전 나오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땡친 겁니다. 안 지켜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성전에 나오기까지 수고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요, 2시간 동안 부르짖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요, 마치고 갈 때 성취감 가운데, 그 성취감은 해본 자만이 하는 거예요. 해본 자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속에 우리 매달려 응답 받으십시다. 응답 받으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조카 통일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화 통일 이루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협력해서 이루고 만들어가면서 평화 한 민족이 돼야 하는 거. 어차피 한 민족이니까요. 하나가 돼야죠. 두 번째, 알아서 합시다. 남의 말도 함부로 하지 말자. 남의 말도 함부로 하지 말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섞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그게 누구께 다시 온다 그랬죠?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는 좋은 말만 뿌려야 돼. 좋은 말만 뿌려야 돼. 그게 그것이 내게 돌아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거야. 100배로. 안 좋은 말 뿌려서 그 안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100배로 나타나. 그걸 뭘로 감당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부단히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이 됩니까? 엎었다 찾았다 그랬다 못했다 했다가 못했다가 이걸 반복해 가다가 결국 내 것이 되는 거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된다니까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되냐고요? 자, 배낭들 거의 20kg 정도 되는 거를 들러 메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산 다니지만요 엄청 무겁습니다. 20kg요 장난 아닙니다. 좀 어떤 데 100kg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중간에 버리고 싶은 거예요. 꺼내버리고 싶고 배낭 던져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적지 산 꼭대기까지 딱 정상까지 올라오고 나면 참고 오르는 자는 그 안에 꺼내면 초콜릿도 있고 밥도 있고 김밥도 있고 다 각종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버렸다고 해봐서 남들은 다 꺼내 먹는데 혼자서 남 구경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버리는 게 아니고 안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자기 목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 문제지 다 누구나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부자들이요, 부자들 봐요, 부자들. 돈 많으니까 좋을 것 같죠? 좋긴 뭘 좋아? 이놈 저놈 달려와서 다 달라고 그러지. 다 깡패들도 와 달라고 그러죠. 정치인들하고 달라고 그러죠. 이 썩어 빠진 정치인들 달라고 그러죠. 이놈 저놈 와 달라고 그러죠. 이거 회사는 지켜야죠. 대기업을 지켜야죠. 안 줄 수는 없고 이거 지키려고 더 머리 아픈 게 더 머리 아파. 오죽하면 이건희 씨가 70 조금 넘어가지고 세상 떴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들 소리가 너무 적다. 여러분이 복이라니까. 여러분이 복이라니까. 뜯어가려고 덤비드는 사람 없잖아. 뜯어가려고 덤비는 사람 없잖아.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가니까 세상 편한 거예요. 세상 편한 거. 언제 총회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언젠가 손자들 데리고 포장마차를 가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 먹을까 그러는데 얼굴이 알려져서 못 가겠다는 얼굴이 알려져서 그냥 손자 데리고 가서 푹 눌러쓰고 손자 데리고 가서 앉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거 알아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다니면서 못 알아보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굴이 너무 알려져가지고요 함부로 어디 못 가. 좀 남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여기는 거 그거 못 간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떡하냐, 만나는 사람만 만나, 가는 음식점만 가, 아주 가는 곳만 가지. 전 모르는 데 안 가요. 모르는 곳은 뭐 누구 만나도 어떡하려고. 언제가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서 만났다니까. 비행기에서. 언제가 설악산 가서 내 몸 아플 때 설악산인데 거기서 또 만나. 거기서 또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안 다녀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날마다 집, 나가 다니는 산, 그거 외에는 안 다녀. 음식점도 가는 것만. 목사님은 왜 가는 음식점만 가냐고. 그게 편하고 내 입맛에 맞아요. 내 입맛에 맞아. 모르는 거 먹었다고 괜히 곤란할 생기고, 저기 가서 뭐 이상한 짓도 안 하지만 이상한 곳에 이 사람 만나면 그것도 얼마나 그거 좀 교면 적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십자가, 인생의 짐 짊어지고 힘들어도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풀어놓는 순간 뭐 이렇게 풍성하다고 이놈만 힘차게 풍성하다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받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나 전도받아서 하나님 사람 돼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안 믿는데 편안히 발벗고 눕습니까? 내 형제가 안 믿는데 편하게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면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받으리. 이 뭐냐, 한마디로 전도 안 하면 핏값을 받는다. 전도 안 하면 그가 지옥 가면 핏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면 좋지만 지옥 가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전도했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었어. 그는 그 핏값을 그에게 핏값 안 묻겠다는 거 그에게 자기가 받는 것이고 나는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내 손에서 핏값을 묻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내 핏값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핏값 안 물으려면 어떻게 하냐? 전도하라고 말해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 방치할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오늘 복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왔잖아요. 이 은혜를 내 가족들도 받게 하잖아요. 지옥을 면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책임이야.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교회 나와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아 하는 사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까 어떤 여전상에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름 불렀어요. 누구야? 깜짝 놀라요. 누군지 알겠냐? 네, 이건 목사님이요. 그래 살아온 모습이 내가 생각났어요. 결혼했어요. 남편은 교육전사로 섬겼어요. 부부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혼이 됐어요. 이혼이. 남편이 딴 여자 찾아가서요. 딴 여자 만나 딴 여자 따라갔어요. 20개월 된 딸을 데리고, 2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딸이 아니라 아들 데리고 살아가느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 커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도 제대하고 엄마에게 든든한 힘이 돼. 우리 신학교 나오고 여종이 돼서 조그만 어느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고맙다. 네 그런 거 내 다 알지 않냐? 고맙다. 남편 얘기는 안 물었어요. 가슴 아플까 봐. 안 물었어요.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젊었잖아요. 애 하나 낳고 20개월 됐을 때 서로 이혼했으니 얼마나 힘들 거예요. 남편은 딴 여자하고 따라갔다고.
딴 여자고 가버렸고, 그리고 붙잡고 아들 하나 붙잡고 빗덩어리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살아와. 그 과정은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셨지만 그게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 과정은. 그냥 고맙다 그러면 고맙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수고하십시다.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 붙잡고 내가 씨름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때까지 수고하고 힘쓰잔 말이에요. 감정대로 누군 못해요. 혈기대로 누군 못하냐고요. 성질 나는 대로 누군 못하냐고요. 그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부대기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해 하다가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될 때 그때 분연히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우리는 바라보며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것이 다 일어날 때 얼마나 멋진 장군처럼, 승리의 장군처럼 말이에요. 성절가를 부르는 그런 장군처럼 분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나님처럼 일어났으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게 물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꼭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몸된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 자녀 완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까지 부단히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고 권면해서 오늘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손에 손을 마주잡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자,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시간이 안 되면 1시간이라도 나오고, 30분이라도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거, 30분 무릎 꿇고 가도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시간 동안 집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1시간 반 투자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 분명히 다르죠.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산에 가서 막 부르짖으면 산이 떠나갈 것 같은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기도빨이 올라가는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것 다 받으시고 11조 감사 천님을 다 받으시고 저 삶 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었고 그 부유함 넘치는 걸로 주변 모든 자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시고요.